저는 지금 이 시대를 관계가 해체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 즉 사귐의 중요성보다는 오로지 자신 홀로 경험하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혼자 살고 있는 유명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TV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아내가 아이들을 재워놓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소파에 앉아 아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되죠. 아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도 있는데 딱히 볼 게 없을 때 켜놓는 것이 바로 나 혼자 산다인 것 같아요. 아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왜 나 혼자 산다를 봐? 혼자 살고 싶어? 라는 식으로 물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내는 그냥 별로 볼 게 없어서 보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제가 막 TV를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라서 나 혼자 산다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혼자 사는 유명인의 삶을 보여주고 몇몇 진행자 및 그 혼자 사는 사람이 함께 그 삶에 대해서 멘트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그 안에서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며 혼자 사는 것도 나름 낭만이 있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에서 나 혼자 산다 하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각 사람이 갖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점차 혼자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대 문화가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 TV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의 문화가 혼자 사는 삶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혼밥이라는 말을 만들고 혼자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고 혼자 먹는 자리를 만들고 물론 시대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밥을 혼자 먹으려 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고 여행도 혼자 가라고 하면 돈을 줘도 안 갈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혼자 이렇게 남미에 혼자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여행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한테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일출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정말 장황하게 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친구가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 한 가지는 이거였어요. 나는 별로 혼자 여행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친구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딱 이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너도 혼자 여행 가봐. 정말 좋다. 친구의 이 말에 제가 그냥 그래 좋았겠구나.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나도 혼자 여행해봐도 좋겠네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입이 방정인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말해버렸어요. 나는 혼자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친구의 설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의 유익과 장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별로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 잘 넘어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혼자 여행이라뇨. 나중에는 결국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친구가 좋다고 하면 해보겠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제가 하지도 않을 일을 왜 해보겠다고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혼자 여행 갈 생각 없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아내랑 같이 갈 거예요. 제가 혼자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해서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셋이나 주시는가 봅니다. 이제 셋째까지 나오면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뭐 저는 좋습니다. 뭐 어쨌든 사람에 따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것을 저처럼 질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이러한 성향 자체는 뭐 좋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즉 우리의 사귐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올해 청소년부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잘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교류가 있는 학생들을 통해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 상호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만큼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는 만큼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예배는 사귐, 즉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사귐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뜻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면 그것이 코이노니아일까요?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완전한 안에 들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저자로 알려진 이 사도 요한은 먼저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야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보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추악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언제 가장 잘 느끼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단지 보고 들었을 때는 아멘하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갈 때는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입에서
아멘이 싹 사라집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빛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지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이로써 해결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코이노니아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참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서 비롯되는 순종,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보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상황은 사실 우리 가운데 흔하지 않죠. 문자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꼭 목숨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기보다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즉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 말처럼 우리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는 늘 갈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피상적인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할 것도 없죠. 서로 웃으며 인사만 하는데 갈등이 생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더욱 가까워질수록 갈등이 발생합니다. 나와 상대방은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죠. 말의 표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각기 다 다릅니다. 이에 서로 각자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이 들 때 정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생각처럼 쉬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각기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즉 사귐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로 이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의 사귐은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를 그저 즐겁게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죠. 이게 무슨 성도의 교제인가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어떤 사교 클럽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모임을 갖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귐, 즉 코이노니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더욱 가치를 두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 많은 관계들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꼭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사실 깊은 교제가 없거나 그저 관계가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그 갈등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미움으로 발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등 이런 말씀과 같이 오히려 우리의 갈등 가운데에서 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도 중요합니다. 영생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영원한 관계 안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